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토요일날 막 주일날 설교를 막 하다가 보니까 성대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만 목소리 이제 목으로 노래를 하면 안 되는데 목으로 노래를 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5월 첫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오늘 감기도 없고 목소리 컨디션이 아주 좋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는데 찬양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지 하여튼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5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5월 한 달 동안 아무래도 이 가정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가족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부에도 제가 철로 역정을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권사님, 목사님 이것만 제가 철로 역정을 다 못 읽었는데, 그래서 이거 잘 모으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도 내가 그 두꺼운 책을 읽기 어려우니까 요약된 걸 읽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늘 천국과 지옥을 알리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다, 욕심도 없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부르실 날만 소망하며 살다 가겠다라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반대로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물 나눠주면 내게 저 사람분들 거보다 작다고 불평하고 큰 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복권에 7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심장병이 있는데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심장도 안 좋으신데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 너무 깜짝 놀라셔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요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좀 잘 놀라시지 않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뵙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께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이 로또에 7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70억의 반은 띄어서 제가 그 반은 목사님 드리고 반은 제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목사님 너무 감격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데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 오늘 이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오늘 또 우리 조광희 권사님 인생의 여정을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사는 거예요.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2024년을 사는지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사람, 뭐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에 태어난 분, 엄마 아버지를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 것도 모르지만 가는 것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특히 5월 한 달 여러분 복된 가정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무신론 단체에서 버스에 막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지옥은 없으니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자기들의 모임 단체 장소를 광고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며 무신론자 회원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한 일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대홍수가 왔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주받고 심판받아 다 물속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과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 제목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려는 뜻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존재함을 소망한다면 지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너무 환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열매만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지만 지옥은 뭐래요? 성경에 지옥은 여러분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을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천국을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5월을 시작하며 말씀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내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주인공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열매가 되었냐 말이죠.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가정이 되어져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다. 믿음이 주제인 장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고 자기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새로운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인생을 이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상속자,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말이에요. 노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복의 가정을 만들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하심,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이 비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방주에 오르는 이들만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경고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걸 받았다는 표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받았다는 표현은 뭐냐?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왜 멸망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로 멸망하는데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언제 멸망합니까? 120년 후에 일어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 한번 다시 열어주실래요?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만 열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홍수가 나서 피해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로 망한다고? 아유, 말도 안 돼. 비로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랬단 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는데요. 목사님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은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는 이미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이 숱하게, 성경에 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눈을 뜨고 죄지어 지옥 갈지언정 죄 지은 한쪽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받을 것이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징조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또 동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돼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자연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반 계시, 다 까먹으시 일반 계시라는 말씀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 때도 번성했어요. 모든 게 풍요로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도 많아져요. 인구도 많고 풍요롭고 잘 사니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원하느냐? 육체의 해방을 원해요. 더 쾌락을 따라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자신의 이 욕망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추앙받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지난주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엄청난 그 초등학생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언론이 막 달아줍니다. 막 그 사람이 뭐 스타라도 된 듯이 막 이야기해 줍니다. 인터뷰도 해요. 악한 자가 그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악함으로 추앙받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도덕적 규범은 상실돼 가고 있는 시대가 그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언제냐? 노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노아를 불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사회를 지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 철학적 사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그런 사상이 근대 사회 철학 사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게 1700년대 18세기에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인간은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뭐냐? 자기에게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고 말아요. 그런 사상이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고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노아에게 말해줘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나아라.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으라 하니 그 말이 맞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비로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비가 가득 차서 다 죽는다고? 그럼 비가 얼마나 와야 되는 거죠? 아유,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몸된 참된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나는 거죠.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이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생겨났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경험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오늘이 여름인데요, 덥네요.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니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런 민족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왜 봄에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데 왜 여름은 이때 오는 거지? 이런 질문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거기엔 왜인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다른 진리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자꾸 왜라고 질문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천국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5월 한 달, 24년 한 해 이런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인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심 갖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그럼 내가 뭘 준비합니까? 내가 뭘 만들어야 됩니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나요? 라는 생각은 하지만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 호기심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 방주를 만들면 내가 성취감을 느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 이 노아의 믿음은 진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준비했다고요? 120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은 세상 것 즐기고 싶고 세상의 것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 천국을 그럼 아무나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했다고 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럼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지하게 노력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오늘 저런 얘기 하시네 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그냥 또 세상과도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기쁨이 없죠. 이런 인생은 뭐예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단 말이에요. 진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늘 건강한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 병 됩니다. 진지하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실 거예요. 까먹었네. 그럼 오늘 2번 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건강하게 나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의사 선생님 왜 또 저렇게 말씀하시지? 다음에 하지 뭐. 진지하게 받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다음엔 넘어지는 거예요. 다음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거. 노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언제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이단입니다.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우리 어디 산으로 올라갑시다. 어디 모입시다.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유혹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학교에서의 삶,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120년 동안을 열심히 준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또 학교에서 공부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될 우리 청년들, 우리 또 건강을 챙기셔야 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승리하고 기도에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며 즐기며 살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을 이끌며 살아가야 할 삶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지으라는 방주도 최선을 다하여 지었다는 거죠. 이게 노아가 복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니, 비는 올해는 비도 오지도 않는데 비가 언제 온다는 거야.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납니다. 60년이 지났겠죠. 산 위에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평생 저것만 하고 있네. 아이고 참. 아니 뭐 꼭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비가 와야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 방주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아이고 저 동물들을 하고 어떻게 살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가 안 와요. 비는 언제 오는 거야?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각자 이 쌍으로 이 동물들, 모든 동물들을 담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7일이 지나 비가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 피곤하고 힘든데 좀 쉬셔요. 왜 그렇게 일요일에도 교회를 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 때 그들은 노아를 비방하고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딨니? 뭐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지마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것이지. 뭐 교회 간다고 되겠어? 하지마. 이렇게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인 거지. 이건 다 우연히 진화한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해. 뭐 종말이 온다고? 그건 뭐 거짓말이야. 허튼 소리. 그런 사기꾼 말 듣지 마. 나가지 마. 라고 여러분을 때로는 조롱하거나 핀잔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거짓의 대상일 뿐이니 그냥 자유롭게 살아. 뭐 죄를 지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행복하게.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주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그냥 부품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강대상도 나무랑 이 재료만 여기 앞에다 갖다 놓으면 강대상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진화론이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우연히 스스로 알아서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소멸될 시기가 온다는 것,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노아의 홍수의 때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도 반드시 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은 일종의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가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노아를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셨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을 준비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언제 예수님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노아로 말미암아 그 8명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의 행복의 구원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주교회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찬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